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눕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곁들여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안식과 그 안식하심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안식이라 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제7일째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하니까 그것이 7일이라는 그 날짜와 숫자적인 의미와 관련하여서 또 하나님의 안식과 관련하여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이 6일 동안의 창조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피곤하셔서 쉬셨을 것이라고 말했나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든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작은 물건 하나도 만드는데 힘들다면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다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일곱째 날은 다 만드신 다음에 쉬셨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랬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을 보니 라고 표현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손가락이 있으실까요? 우리처럼 이게 손가락이 없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또 다른 성경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목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러한 소리, 그거는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했을 때 그 말씀의 의미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역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전체 성경 안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면 안 될 일이 없죠.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또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빚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일곱째 날에 마치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6일 동안의 모든 창조가 다 이루어졌고 일곱째 날에는 완전히 마쳤고 그 다음에 안식하셨다, 멈추셨다, 정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멈추시고 정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신가? 그렇게 생각해 봤더니 또 성경이 말하기를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하시고 정지하시고 멈추셨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것이 행동의 정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셨고 완벽하게 맞추셨다. 부족함이 없이 또 남지도 않게 다시 수정할 필요도 없이 온전하게 완벽하게 맞추셨다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바로 그런 것인데 이 안식을 그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다르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은 영원한 안식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일 동안의 창조의 사역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묵상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들이 바로 우리의 일함, 노동, 하루의 일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창조 사역을 그대로 느끼면서 하늘과 땅과 물속에 있는 모든 그 군대들, 그 봉사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뜻을 헤아리면서 나라는 존재와 인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의 창조 사역과 이루심과 안식하심, 그러한 내용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노동을 한다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니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안식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번에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한다 했습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새 창조의 사역, 우리의 구속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은 단순한 쉼이 아닌 것인데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땅끝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셔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다. 야, 이런 분이 있다면 내가 이렇다면 어떻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죠. 하나님만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측량할 수는 없게 하셨지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차이점이죠. 하나님은 영원 그 자체이고 영원하신 분이신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끝없는 무엇을 사모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6일간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가정이나 경제적 문제나 배움의 문제나 여가 생활이나 이러한 것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신 그 방식과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마치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증거하는 거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면서 보인 그 내용들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6일을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안식하심처럼 우리 또한 안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깊이 있는 인식을 하면서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면서 살 수 없죠. 왜 지속적으로 생각하면서 살 수 없습니까? 우리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악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서와 생각과 뜻과 모든 것들이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본론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식은 영원한 안식인데 이 영혼의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같은 본문을 잡은 이유는 지난 시간에 다 하지 못한 바로 이 영혼의 문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했을 때 이것은 그날 7일째, 7째 날에 안식하고 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래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스스로 안식하시는 분이세요. 무엇이 힘들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쉬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영혼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영혼이 무엇일까? 영원하다. 우리가 잘 쓰는 말입니다. 영원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근데 알 것 같으면서도 성경적으로 알기는 좀 정리가 안 되고 어렵습니다. 좋은 예가 히브리서 6장 20절부터 7장 3절에 나오는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영원의 의미가 설명됩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을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습니다. 생명의 끝도 없다. 또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기에 영원하다라는 의미가 성경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작한 날도 없다 그랬어요. 생명의 끝도 없고 또 항상
시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앞선 분이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시간적으로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시간적으로라는 말은 그 기준과 범주가 시간이라는 틀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앞선 분이다. 그 표현이 아니라 시간보다 앞선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시간이라는 것이 있기 전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또 이 말도 엄밀한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이 영혼을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시간이 있기 전에라고 했을 때 전이라는 것이 또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 피조 세계 안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언어적 표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자신만 계셨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말하잖아요. 때, 그 전에 있었을 때, 때라는 것은 또 우리 개념상으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을 때인데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혼은 바로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설명될 수밖에 없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앞선 분이 아니라 시간보다 앞선 분이시다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계셨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을 초월해 계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다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혼은 사모할 만해요, 안 해요? 사모할 만하죠. 영혼이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시작도 있고 끝도 있고 태어나고 죽고 또 병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결같고 항상 선하고 항상 의롭고 항상 거룩하고, 그렇다면 그것을 사모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사모할 만하죠. 그러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보면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것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라 그래요. 왜냐하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으니까, 빛을 만드신 분이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빛이 나왔으니까 빛들의 아버지가 맞죠. 그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다 했을 때 영원은 뭐냐면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우주 만물이 다 움직이고 사실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다 회전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구도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돌죠. 하늘의 별들도 다 자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돌기도 합니다. 다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했을 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의 자리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속해 있지 않는 분. 시간과 공간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있는 것이에요. 공간이 있으면 당연히 시간이 있고요. 시간이 있으면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 따로 시간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서도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빛이 비춤에
낮과 밤이 생겼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비추니까 낮과 밤이 생기면서 공간과 시간이 동시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다루면 당연히 공간도 다루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후로 표현을 할 때는 우리는 시간과 영혼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겠어요. 시간이란 무엇이고, 그러면 시간과 비교하여서 영혼은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교부 시대에 만이교도들이 이러한 질문을 했다 그래요. 시간도 있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뭐 하고 계셨냐?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는 만이교도들한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렇게 엉뚱한 상상과 질문을 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요. 근데 사실 그렇게 표현하고 빈정대면서 처리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에 언급되어 있는 것을 살피고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 안에서 그에 준하는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에는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없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과 함께 영혼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 일상에 있어서 가장 익숙한 것입니다. 시간. 그렇죠? 시간과 함께, 공간과 함께 우리가 항상 깨고 쉬고 자고 먹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려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시간이 뭐예요? 어른들이 당황하는 거 있어요. 아이들이 갑자기 엄마, 아빠, 형, 근데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훅 들어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게 당황스러워요. 시간? 그 시간은 늘 우리 곁에 있고 익숙한데 시간을 어떻게 설명을 하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시간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있기 시작했고 시간은 또 이렇게 진행되고 이런 것이야 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정확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있는데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그 시간의 자리의 시작점이 어디인지 또 시간이 끝나는 지점은 어디인지 사실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로도 그 답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저 뒤에도 벽에 걸려있는 시계가 있고 우리의 손목 시계도 있고 이 휴대폰에 나타나 있는 것도 있지만, 시계 바늘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이 있고 시간이라는 것이 저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죠. 또 휴대폰에 있는 이 시간을 가리키는 숫자의 변화, 44분이었다가 45분,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고 시간이 있는 것이구나. 하지만 이 시계 바늘과 이 숫자의 변화가 시간일까요? 시계 속에 들어있는 건전지가 다 닳으면 바늘의 움직임이 없어집니다. 또 이것도 배터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또 이것도 시간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시간은 숫자도 아니고 바늘의 움직임도 아니죠. 시간은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서 살면서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뭐 여섯째 날이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시간의 틀 속에 가둬 놓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영원하신 분이시다. 왜 하나님께서 예배의 대상이 되는가? 또 사람은 왜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그래서 영원을 궁금해하고 알아보려고 하고 그 영혼의 실존을 한번 확인하려고 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존재가 인간인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이 그딴 거는 뭐야, 뭐 중요하지도 않아, 그냥 우리 80살이든 100살이든 그냥 살다가 그냥 뭐 때 되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냥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영원 그거 뭐 궁금해, 보이지도 않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얼어붙어 있는 그 빈벽, 커다란 빈벽 있죠. 그리고 또 숲속에 가다 보면 옹달샘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연못이 얼어붙어 있어요. 꽝꽝 얼어붙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가을에 떨어진 단풍잎들, 나뭇잎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꽁꽁 얼어붙은 투명한 그 얼음에 이 나뭇잎들이 딱 얼어붙어서 정지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멋진 표현을 하죠. 엄마, 아빠, 시간이 멈춘 것 같아. 그러잖아요. 시간이 멈췄다. 흘러내리던 물이 빙벽에 대해서 딱 멈춰 있어요. 나뭇잎도 물을 따라서 흘러가지 않고 딱 멈춰 있어요. 그걸 보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시간이 멈춘 것 같다 그러잖아요. 시간이 멈췄습니까? 시간은 만물의 변화와 만물의 정지 상태를 따라서 시간은 멈춘 적이 없어요. 시간은 그냥 오히려 물 흐르듯 계속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자리를 왜 생각하냐면,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하나님의 안식, 그것을 연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서 살아갈 때 6일간 우리가 일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알게 해주는 봉사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군대들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과 이 세계를,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피조세계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의 일상과 또 나에게 가장,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익숙하게 있는 이 시간의 문제에 대하여서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요, 단지 하루 24시간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한 달, 두 달 말하고요, 1년을 말하고요, 10년을 말하고 100년을 말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후로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늘 존재하고 이 시간이 멈추거나 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영원하신 하나님 외에 모든 피조세계는 다 끝이 있고 멈춰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전 것이 다 지나가고 사라져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하셨으니까요. 시간 역시도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은, 시간에 대한 표현을 제가 생각하다가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지만 옛날 가수 서유석 씨 있어요. 서유석 씨 가는 세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가면은,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는데 그 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걸까? 하고 봤더니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 하면서 하나님 쪽으로 가지 않고,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서 가듯이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초목 다 바뀌어도 이 내 몸은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세월은 지나가고 다 산천초목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다. 근데 내 마음이다. 이렇게 노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의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까? 영원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썼죠. 내 마음은 영원하다. 강조할 수는 있지만 사실 여부는 따져보면 아니죠. 그렇게 강조해서 표현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요란한 날씨와도 같고 변덕스러운 날씨와 같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변합니다. 일정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에 종속되어서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좋았다가 슬펐다가 피곤했다가 멀쩡했다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는 항상 바뀝니다. 그러므로 시간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원이라는 단어는 사용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죠? 부모님들은 이제 회사 가야 되고 아이들은 등교해야 됩니다. 그때 나오는 말이 있죠. 우리가 다 아는 말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나오는 말. 뭡니까? 우리 친구들 뭐예요? 아침에 막 바빠. 학교도 가고 출근해. 야, 시간 없어 그러잖아요. 가끔 갖다 듣죠. 야, 시간 없어. 빨리 해. 시간 없어요? 시간은 있죠. 늘. 시간이 없다 그러잖아요. 시간은 늘 있는 건데 왜 없다 그럴까? 그것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우리의 감정이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 아침 시간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8시밖에 안 됐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시간 없어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제 8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시간이 없다는 말은 자세하게 생각해보면 한편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한편은 틀린 말이기도 해요. 맞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맞아요? 시간이 없다. 자기의 일상과 관련하여서 정해진 순서를 따라서 뭔가 해야 되는데 남아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문법적으로 하면은 시간과 함께 뭐가 있어요? 시제가 있죠. 시제. 시제는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이제 시간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것인데 과거, 현재, 미래는 쪽에 보면은 지금 당장이 1초예요. 하는 순간이 하는 그 찰나와 순간이 현재예요. 한 다음에는 바로 그 아는 어떻게 돼요? 과거로 사라집니다.
또다시 어라고 할 때 이 어는 어라고 할 것인데 이 어는 미래에 있는 것이죠. 아직 나에게 오지 않고 내가 하지 않은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과거, 현재, 미래로 있는지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만큼 인간은 시간에 종속되어서 살고 있고 그 피조 세계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만물은 다 변화무쌍해요. 영원하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은 항상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이러한 시제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시간 이전에 계셨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항상 오늘이고 항상 현재예요.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무엇을 만들고 둘째 날 무엇을 만들고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피조 세계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대예요. 우리에게 설명하는 시간대예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시간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이치를 말하기 위하여서 첫째 날부터 6일째를 표현하시고 제7일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며 온전하신 분이지. 텔레비전 광고에 보니까 시몬스 침대에 선전이 있더라고요. 다 막 피곤해서 하품하고 막 그러는데 시몬스 침대에서 자고 일어난 사람은 좀 멀쩡해 보여.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치도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영원합니까? 아니죠.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피조세계 안에서 찰나적인 것을 꿈꾸면서 순간적인 것을 위해서 그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도록 그렇게 영혼을 사모하면서 살도록 목적되어지고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시간은 거대하게 보면은 역사라 그랬죠. 각각의 시대들이 있어요. 뭐 고대, 중세, 근대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눠 보세요. 나눠 가지고 그것을 시간이고 시대인데 그 시대 사람들이 옛날 시대의 사람들이 겪었던 것은 나에게 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나에게는 없는 시간이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죠. 사람들은 다 시간 안에서 현재, 과거,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미래에 놓인 시간을 예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생각하고 저렇게 돼야 되겠다 하면서 예상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다가온 시간을 현재 감지하면서 느끼면서 살아요. 나한테 딱 다가온 시간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시간을 쪼개서 보면은 1초도 현재는 아니에요. 시간 다 쪼개잖아요. 1초에 10분의 1로 쪼갭니다. 1초를 100분의 1로도 쪼개요. 현재는 1초입니까?
1초도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현재일 거예요. 시간은 그렇게 순간 과거가 되고 순간 현재가 되고 순간 미래였다가 곧바로 현재가 되고 곧바로 과거가 돼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인데, 변화하는 것, 항상 있지 않는 것, 찰나적인 것,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며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하심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는 그 율법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창조와 또 하나님의 구속인 그 새 창조와 그 새 창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현재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성격들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삶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7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다 같은 상황, 같은 조건에서 어린아이가 느끼는 그 시간 개념이 틀리고요, 어른이 느끼는 시간 개념이 틀려요. 어린아이에게 30분은 한 2시간처럼 느껴지고 어른들에게는 정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죠. 또 하나, 우리의 기분과 또 정서와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그 내용에 따라서 시간은 길게도 느껴지고 짧게도 느껴집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뭘 만드는 일을 좋아해요. 막 만들어요. 1시간, 2시간도 뭐 지루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벌써 2시간이 됐어? 그렇지만 자기에게 지루한 시간은 이제 20분밖에 안 됐어? 한 2시간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측정되는데, 그 측정의 시간이 다 제각기 달라요. 시간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시간은 보편적이고 일정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시계가 있는 거예요. 시계는 누구나 다 똑같이 느끼라는 것이죠. 하루 24시간이면 하루는 24시간이야.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시계로 다 돌아가면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느끼고 측정하는 시간대는 다 다르지만 시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왜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느냐? 핵심은 영원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예요. 영원을 우리가 왜 사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은 그래서 시간적으로 시간 안에서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7일, 7째 날에 묶여있지 않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늘 일하시고 늘 생명력 있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 있기 때문에 공간도 필요한 것이죠.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기 때문에 시간도 필요한 것이죠.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간과 시간이 필요치 않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 앞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유한한 존재와 유한하지 않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시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무엇을 정했다고 했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광명체들을 두셔서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시간을 이루게 하셨어요. 계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수, 그 다음에 날.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이 해와 달과 별들, 이 광명체들이 있기 전에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간은 언제 창조되었습니까? 시간은 언제 창조되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광명체들이 있기 전에 첫째 날에 창조됐죠.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세상의 과학자들은 그거는 거짓말이야 라고 말했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0장을 보면은 당시에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했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자기 주변에 아모리 족속 4왕들을 모아서 합세해가지고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기브온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 소문을 들으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달려가서 저 사람들이 5 왕들이 합하여서 우리를 치러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칩니다. 치고 막 죽이고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떨어뜨려 가지고 이스라엘의 군대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죽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서 더 크게 진멸을 하시는데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내용을 보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어요. 태양이 하늘 중천에 떠서 종일토록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밝혀진 과학적 상식으로 우리는 그러면 지구도 돌지 않았네, 지구도 움직이지 않았네, 그렇게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해가 중천에 떠서 종일토록 내려오지 않았다. 달도 멈추고 태양도 멈추는 것. 표현은 그렇지만 지구도 움직이지 않았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구가 얼마나 빠르게 돕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엄청 빠르게 돌죠. 큰 괴성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게 하신 것이 우리 귀 고막이 터져버리겠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체가 다 돌아가고 있지만 그 소리가 우리의 귀막을 터지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시간이 멈춘 거예요. 자동차가 100km 시속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탁 멈췄어요. 그러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겠죠. 지구가 그렇게 빨리 도는데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하니까 멈췄어요. 어떤 사고가 날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잘 알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진짜 그렇게 일어났다면 온 우주는 박살난다라고 생각하겠죠. 사람이 살 수 없고 그것은 재앙 자체다. 그냥 인류의 멸망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만 멈췄어요. 종일토록 하늘 중천에 태양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5 왕들과 군대들을 다 치기까지. 태양과 달이 멈췄으니까 시간이 멈춘 거죠. 시간이 멈췄습니까?
성경의 표현을 보면 종일토록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아, 그러면 태양과 달이 멈췄고 지구가 멈췄지만, 근데 종일토록 그 아모리 족속 5 왕의 군대들을 치는 일을 그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냥 평상시처럼 하고 있었네. 이 세상과 우주는 아무런 변화도 없네. 시간은 그냥 종일토록 흘러가고 있었네. 뭘 알 수 있습니까?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낮과 밤을 만들었다. 시간은 그 전에 첫째 날에 만들었다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태양과 달이 멈춰도 시간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비추는 순간 어둠과 밝음이 나눠지면서 거기에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간이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간이 있었는지 과학자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시간은 그때 있었어요. 첫째 날에 가장 먼저. 근데 가장 먼저 있었던 그 시간, 측정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시간 전에, 이전이라는 말도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지만 이전이라는 말도 쓸 수 없을 만큼 영혼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모할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할 대상이 되어야 안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을 사모할 마음이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생겨요, 안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봐야 됩니다. 제 아무리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들어져서 가장 알 수 없는 존재,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존재, 그러나 항상 있는 것과 같은 이 존재의 시간, 근데 그것이 시간이 끝이 있다라는 거죠. 피조물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인 천사들도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이 시간도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늘 우리 곁에 있지만 이것이 늘 항상 영원하다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하나님만이 변함은 없으시고 하나님만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것을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마다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찬송 부른 것처럼 세상 근심 버리고 하늘 안식 표인 이 지상에서 거룩한 주일을 지킬 때 그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새 창조의 주인,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안식하심은 시간 안에서의 안식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안식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사모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그것이 성경적인 참된 인생인가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야, 우리 정말 엄청난 존재구나. 나는 정말 대단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 복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시간 속에서 죽는 이 생명, 죽음의 내용, 이제 내가 죽으면 나의 시간은 없는 것이구나 할 때 그 시간과 죽음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지키며 신앙을 고백하면서 죽어갔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알면서도 너무나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고 인간적이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없이 그냥 그 순간 땜빵하고 그렇게 넘어가고 살아가고 그런 변덕으로 너무나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이제는 시간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면서 영혼에 좀 익숙해져 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시간과 영혼의 차이점을 설명해 줍니다. 천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고 의복같이 바꾸면 바꾸어지는 것인데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묵상을 신앙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시편 2편에 성부께서 성자에게 하시는 말이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했을 때 그 오늘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 속에서의 오늘이 아니라 영원이라 그랬죠. 오늘 내가 너를 영원히 낳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원의 자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성부와 동일 본질로서 그 시작과 존재와 영광과 그의 거룩하신 모든 것이 다 동등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영혼의 자리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알파, 처음, 시작이면서 동시에 오메가, 끝입니다. 처음이면서 동시에 마지막인 분, 시작이면서 동시에 끝이신 분. 이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기독 신자들은 비록 땅에서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혼을 보는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인이심으로 무엇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무엇에 속하지 않는 분이옵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하나님의 안식을 보며 맨 처음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영원하심을 다시 배우고 알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스스로를 높이고 시간을 초월하려는 공상을 하고 영화와 소설과 작품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혼을 사모하되 시간을 초월하는 공상에 빠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이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안식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자이신 새 창조의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지상에서 드리는 이 거룩한 주일이 하늘의 참된 안식의 표로 여겨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